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빛을 향하여 24강째입니다. 어제 목요일날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네요. 하루 늦게 영상을 이제 찍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어쩐지 저 몰라요. 모니터링을 잘 안 해보니까. 어쨌든 오늘 24번째 이야기를 시작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면 좋겠어요. 안 늘어나네요. 보시는 분이 없나 봐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참 제가 이거 하는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챕터 14번째인데요. 강좌로서는 24번째지만 앞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거짓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으로서는 거짓된 구원의 여정이 뭘까 생각을 좀 하시면서요. 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타락해 갈 때에, 반복됐네요, 글자가. 타락해 갈 때에 두 가지 정도의 그 삶과 죽음,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 직면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이 죽음을 용케 벗어날 수 있다는 약간의 환영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한답니다. 그러니까 환영 속에서, 그 일루전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만들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경감시켜 보려고 한다는 거지.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한쪽으로는 그 존재가 타락해왔던 왕국 안에서 실제로 계속된 그 현존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가 이제 거의 맞물려 있지 않겠어요? 거짓된 환영을 만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존을 유지한다는 거지. 이제 이 후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실 때마다 늘 염두에 두시는 것은 저 사람 저런 소리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하느냐,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말하기 좋게 제 이야기 방식으로 바꾸어서 소위 뭐라고 할까요?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셔스 유는 의식, 순수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 에너지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이 형태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근데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왕국의 형태로 이루어진 세상 속으로 보내진다는 거지. 에너지가, 이 에너지는 창조주의 존재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물질 세상은 이 아무리 물질이라도 이런 식물이든 동물이든 무슨 그야말로 돌멩이든 쇠붙이든 이런 게 다 창조주의 존재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에너지는 형태로 이루어진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지진 않는다.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료가 인간이 쇠붙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디선가 캐냈지. 광물을 캐냈지. 인간이 금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디선가 금광을 캐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는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 있지 않다는 것을 또 의미한다. 에너지는 하나님과 분리적인 독립된 존재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는 언제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요. 개인의 수준상에서 컨셔스 유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필요로 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은요, 식물은요, 동물은요, 모두가 다 동물을 사육한다고 하면 사람이 던져주는, 사람이 먹여주는 사료를 먹고 큰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음식을 만들어내서 먹고 산다고 하지요. 음식만 갖고 사나요? 숨 쉬는 것은요. 그야말로 돈 주고 사서 먹지도 않는, 돈 주고 사서 마시지도 않는 물은 뭐 돈 주고 사서 마시네요. 제조하니까. 예? 수돗물을 먹으려면 돈 주고 먹어야죠. 그러나 공기요. 돈 주고 사 먹습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이러한 것들 또한 다 하늘이 주시는, 창조주가 주는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걸 이용하고 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요. 한 영혼이 아이엠 프리진스로부터 끊임없는 에너지를 얻어야만 삽니다. 한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아이엠 프리진스, 저 신적인 존재로부터, 신적 존재라고 말은 나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너지가 계속 송화선을 타고 이 몸 안으로 유입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증식해야 되는데, 에너지 증식이라는 말을, 이런 단어를 그 기존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셨거나 뭐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셨거나 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단어는 저도 사실은 생소한 단어로 접했거든요. 5, 6년 전에. 증식, 에너지 증식. 어디 나오느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증식이란 말은 키운다는 뜻 아니겠어요? 양적으로 분량이 커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컨셔스 유는 스스로 독립적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컨셔스 유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 있는데, 영혼보다 상위의 존재로서 의식적 자아가 있다. 그 의식적 자아를 또한 이 물질 세상으로 내보낸 게 누구냐? 바로 아이엠 프리진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구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컨셔스 유는 오직 프리진스로부터 흐르는 에너지 흐름을 받아 관리할 수만 있어요. 관리할 수만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프리진스로부터 오는, 아이엠 프리진스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이 컨셔스 유인 순수의식은 받아서 정식도 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에너지가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설명은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자, 렌즈가 달린 유연한 튜브의 예를, 튜브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따라서 이 프리진스로부터 에너지가 튜브를 통해서 흐르는데, 예를 든 거예요. 튜브가 아니라, 진짜 무슨 튜브가 아니고요. 그런 튜브 같은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시라는 거야. 그렇게 튜브를 통해서 흐르고, 이것은 컨셔스 유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그 튜브의 직경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그러니까 튜브가 커질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드럼통같이 크더란 그런 튜브 형태로 에너지가 내한테 들어온다면 보통 사람 못 견디죠. 예수님은 그 헤르츠로 볼 때 25,000헤르츠나 30,000헤르츠 정도의 그 에너지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무르르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랬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얼마? 이거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것도. 한 3,000헤르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도로 살아가면요, 겨우 그냥
이 육신의 몸뚱이 하나만 밥 먹고 사는 것만 달랑달랑 하고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정말 예수님과 버금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행했던 뭐 다른 존재들 지구상에 많이 왔다 갔어요. 이런 얘기를 참고로 좀 하시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유입량이 헤르츠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25,000헤르츠나 한 30,000헤르츠 정도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는 그럼 어떠냐 이런 얘기도 상상하시면서 넘어가십시다. 컨셔스 유가 적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규정된, 적그리스도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생성된, 규정된 이 분리된 역할을 통해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에너지의 양은 피할 수 없이 작아지고 이기적이기까지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잘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이 이야기를 함께 경청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종 다른 존재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게 되고, 이런 행동은 프리즌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감축하는 일을 초래한다. 이 노란 부분으로 표현된 거 말이에요. 글씨 말이에요, 글자.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언급하신 원리와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 5달란트, 2달란트는 정식시켜서 배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늘린 것까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정식시키기는커녕 땅속에다 묻어뒀던 한 존재는 뭐라고요? 바깥 어두운데 쫓아버려라, 내쫓아라.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다 뺏어서 가진 것까지, 1달란트 받은 것까지도 다 뺏어버려가지고 누구한테 줘라?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한테 갖다 줘버리라.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는다. 다른 데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노력여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내 에너지를 정식시키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여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나 자신 개인만의 어떤 우월성을 높이고자 사용하고 다른 이들을 비하하고 그러면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린다. 나는 처음에 어린 시절에 성경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야박하기도 하다. 1달란트 가진 거 그거 좀 봐주지. 그것도 뺏어가 버리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오산입니다. 자, 타락한 존재들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그들 자신의 그 존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도둑이 돼가지고 훔치고 뺏어가는 것에 의해서 존재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고 다 절도다 그러면서 뺏어간다고 그래. 죽이고 뺏기고 뺏으러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 비유와 같이 이 타락한 존재들의 존재 방식은 사람들의 의식을 타락시키고 그 타락한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은 죽이고 뺏는 거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심지어 자식의 자유의지도 억압하고 그 침해를 하면 에너지를 정식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특히 어떻게 하면? 화낼 때.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 보통 인간들로부터 에너지를 훔치는 방식이 그 사람을, 인간을 화나게 해요. 싸우게 해요. 전쟁하게 해요. 그 두 가지 방식이래잖아. 여기 다 나오는 얘기인데, 한 가지는 첫째 화내고 막 그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해서 에너지를 막 폭발시킬 때, 그럼 막 핥아먹는다는 것처럼 막 훑어먹는다는 거지.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빨아먹는데, 뱀파이어처럼. 뱀파이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에너지 훔쳐먹는 거. 에너지를 빼앗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앞서서 압축해서 얘기했어. 오늘 얘기가 좀 길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장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막 도취한다는 거지. 취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고 무적의 함대처럼
아주 센 감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막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이게 뱀파이어인 그야말로 사탄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고 싸우고 맨날 전쟁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정치적 싸움 속에서 치고받고 원순이 악순이 하는 거, 이 모든 게 이 구도가 사탄 전략의 구도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구도로 뺏기는 우리 머릿속에 컨셉이 없어요.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경쟁 구도 속에 몰아넣고 경쟁을 시키면서 발전한다나? 그럴듯한 얘기지요. 경쟁 안 하면 발전 못하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어린애들이 난 옛날 사람이니까요. 딱지치기, 빠치라고 그래서 빠치. 하다못해 상수리나무 열매인 상수리 열매 가지고도 그 일본말로 댕고라고 해서 댕고. 이렇게 굴리면서 구슬치기 같은 거. 그 싸우고 뺏고 그러잖아. 난 그런 걸 못했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아마 뭔가 심리적으로 혹은 어린 시절에 영적인 있어요 없지. 그런데도 그런 게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어쨌든지 할 줄도 몰랐어요. 참 특이한 삶을 사는 거지. 하긴 했는데 했다 하면 화가 나가지고 그거 구슬치기 하면 뺏기잖아요. 잃잖아. 그러니까 평생 저는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신변 잡기라고 그러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하기가 싫어가지고. 어쨌든지요, 인간의 그 삶의 구도는 이원성 속에서 항상 두 가지 구도 속에서 적을 만들어 놓고 싸우고 뺏기고 그러면서 울고 희노애락을 살지요. 자, 넘어가 봅시다. 오늘 얘기가 길으니까 지난번에 짧게 한다고 해놓고 30분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해놓고 보면 또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연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계속합니다. 선하게 보이고 좋은 일로 보여도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 사탄의 그 악의 전략은 막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걸로 다가오면 다 알지. 사람들이 무서움 속에서 공포 속에 알지. 그런데 아주 이 사악한 존재들의 전략 한쪽 면에는 또 굉장히 좋은 사람, 굉장히 좋은 일, 아주 명분 있는 일, 선한 것, 그런 걸 통해서 속여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특히 정치적 지도자들 속에 많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아주 대단한 명분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신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막 열광하면서 그것을 함께 이루고자 노력을 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간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론하기 참 곤란해. 우리 정치 지도자들 중에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국민을 잘 살게 한 게 결과적으로 없어. 누구라고 거론을 못하고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두 김씨들이 있었지. 근데 그 두 김씨 중에 앞선 김씨가 햇볕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한모모라고 하는 교수 출신의 정치인. 난 무식해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어받아서 둘이는 싸우는 척했지요. 두 존재들은 싸우는 척했어요. 그래서 막 국민들로 하여금 한쪽 편에 서서 막 자기 편을 들게 하고 양쪽에서 그냥 싸우는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다. 근데 둘은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냈잖아. 햇볕 정책을 통해서. 그런데 누구를 이롭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듣는 분들이 알아들으세요. 나는 그 얘기를, 그게 지금 취지가 아니고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고 선하게 보이는 좋은 일로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속게 마련이다.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고는 속는다. 그래서 명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들 쪽에
그 좋은 존재들이 해왔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역 우주를,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그리고 각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짓된 시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들은 지역 우주가 한쪽에서 하나님과 다른 쪽에서는 마귀와 하나님이 반대편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반대편이 보이도록, 사탄 마귀라고 하면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우게 만들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전쟁을 하면서까지 싸우도록. 이걸 에픽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에픽적이라고 하는데, 이 에픽이란 말은요, 서사적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 그냥 갈라서 그냥 찌고 막고 그냥 전쟁판 속에서 싸우게 만들어 놓고, 사탄은 뭐 한다? 이 뱀파이어들은 뭐 한다?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빨대 꽂고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요새 빨대 꽂았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정말 인간의 영혼에게서 빨대를 꽂고 에너지를 흡입해가는 게 누구냐? 뱀파이어인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이게 타락한 존재들의 존재 방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들은 세고 셌어요. 종교 지도자도 많고, 어느 특정 종교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 빠져서 싸우게 만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하면서 여기에 빠져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대의명분에 속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항상 악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존재, 굿맨,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이거지. 그게 전략이에요. 이들은 충분한 수의 추종자들을 가질 때에 그들은 또한 그들의 에너지를 얻고 도취가 되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용케 벗어나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제가 한동안 페이스북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그래서 그 패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5,000명 육박해 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제가 자꾸 잘라내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맨 싸우기만 앉았으니까. 그 페이스북을 하는 속에서도 두 가지 구도야. 그냥 하나는 선한 쪽, 하나는 악한 쪽이야. 좌와 우가 서로 편을 갈라놓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도 않아. 너는 네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근데 글을 읽어보고 네 편, 내 편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빠져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락한 이 좋은 존재들은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주고 따르도록 해요.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주고 따르도록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100%는 아닐지라도 속아 넘어가요. 타락한 존재는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속에 많고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가들은 정치와 종교는 하나다. 일종의 정치도 종교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얘기하길래 사서 읽어봐서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 말이 좀 거칠죠? 재밌대가리. 정말 재밌대가리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따오 것이 무슨 정치 신학이라고. 신학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거지. 디아레지칼. 그야말로 이런 어떤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짓도 그 종교 지도자 비슷하다 이거지. 그래서 막 사람들을 그냥 현혹시키는 거예요. 으쌰으쌰 막 열광하게 만들고. 그런 거에 열광하지 마세요. 시간 뺏기지 마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강조드린 것은 이 네 번째 구체, 이 지구 물질 세상 지금 네 번째 구체예요. 이 네 번째 구체에서 그들 자신들을 겉보기에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자처해왔던 그 타락한 존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권능의 감각을 재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 자신들에게 추종자들을 끌어들여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저 북한 땅에 김부자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우상화 노름을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해요. 그 지역 거기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 나 어젯밤에 잠깐 그 어느 때 찍은 영화 그 저기 뭔지 모르는데 그 최수종이랑 뭐 이런 탤런트들 함께 나와서 세상에 뷔페집에 갔는데 폭풍흡입이라고 그러죠. 그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뭐가 제끼는지 그게 아마 그 내려온 지 탈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찍었던 영상인 것 같이 보였어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런데 그들이 말에 뭐 한결같이 우상한 노루. 예? 아이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눈이 멀면 꼭 눈이 먼 소경 지도자만 따르는 패턴 속에 빠진다는 얘기. 이거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다른 존재들이 종교와 정치에서 눈먼 지도자들이 스스로도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국민들을 이끌고 가는 거지. 일반 신도들을 끌고 가는 거지.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끌어당겨 왔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거든, 우주에. 예? 인력 법칙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시대마다 지역마다 눈먼 지도자들 소경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된 것은 잘못된 게 없다. 그럼 왜 이 세상에 그러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죠. 신을 원망하는 사람 많죠.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뭔가가 잘못되어 갖고 각 나라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비전이나 어떤 사상을 제시하는 속에서 국민들을 이끈다고 해왔지만 그게 자 70년 넘게 100년이 가까이 되도록 어떤 이데올로기가 인류를 이끌어왔던 거,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에픽적이라는 거지. 에픽적이다. 분투의 환영을 통해서 서로가 갈라놓고 편을 갈라놓고 싸우는 환영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 에너지, 피를 흘리게 하고 에너지를 발산시키게 하고 그놈을 흡입해 먹는 타락한 존재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바로 이 에픽적 분투의 환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 에픽적인 분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선한 쪽에 속하시고 마귀와 더불어 함께 싸우신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제발 오해들을 하지 마세요. 오해를 거둬들이시고 공부들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어리석은 목회자들 혹은 타락한 스님들 많아요. 많다고요. 어떤 탤런트 하나는 또 어떻게 하다가 저 무속인이 됐더라고. 팔자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지독하게 그렇게 괴롭혔으면 괴로움을 겪다 못 견디고 무속인이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근데 타락한 존재지. 그게 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는 있지만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별로 없다고. 신적인 위치에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잠깐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잠깐 동안 제가 서울에 어느 심리치료센터에서 한 2년간 일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거기 원장 되시는 분, 유명한 분이고 제가 부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찾아온 어느 도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사가 이제 저한테 부탁하기를 자기 안에 있는 뱅이를 뽑아달라는 거야. 그 시도를 하고 이제 건드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재밌는 얘기예요. 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난 그때도 이제 뭐 목회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놀랬냐? 자기가 귀신이 아니래.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신입니다. 그래. 어쩌고? 깜짝 놀랐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래서 아주 재밌어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북두칠성에서 왔대. 북두칠성에서 왔는데 그럼 북두칠성 중에서 뭐 어느 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7개의 별이 쭉 이렇게 뭐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북두칠성이. 그 어느 별인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한반도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북두칠성에 어딘가가 있대. 그것도 뭐 경희대학교 교수하신 국문과 교수하신 그 노인네 돌아가셨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양반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근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왔다고 그러길래 그럼 몇 번째나 가십니까? 했더니 나는 5손가락 안 했던데. 근데 굉장해요. 그 에너지의 파동을 제가 읽어내는 사람인데, 예? 이거 귀신이 주는 그 인간이 죽은 영혼들이 품어내는 그런, 진짜 그런 이상한 에너지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들 또한 선하게 보이는 존재들이지. 이 세상에 선하게 보이든 악하게 보이든 그들은 전부 다 인간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간다는 거. 그들의 생존 전략이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우리는 의식이 성장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뺏기면서 우리는 계속 맴도는 윤회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길어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